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말해보시오.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들은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가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요한을 예언자라고 믿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모르겠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버렸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종마저 상처를 입혀 쫓아보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자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이겠느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부서질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 월요일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이렇게 활력 있게 아침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사순절의 절기를 지내고 있지만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기대감 속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까지 해서 예수님께 나와 또 논쟁을 합니다. 그들의 질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권세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묻지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그 권세가 있다면 그것을 누가 주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으로 대답하셨는지가 오늘 묵상의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농부들의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그 밭을 포도원을 맡겼을 때 그 열매에 대해서 정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낼 때마다 그들을 때리고 또 아주 핍박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그 주인의 마지막 그 수단으로 아들을 직접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이 농부들, 악한 농부들이 목숨을 빼앗고 죽이게 되지요. 그들이 그 아들을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권세에 대한 대답을 이 비유로서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 안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도 담겨 있고 또 무엇보다 이 악한 농부들의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를 답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농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주인의 모든 재산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의 목숨을 빼앗았겠지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들을 오늘 질문하기 위해 나온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 모든 자들도 다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권세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시비로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또한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권세, 그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무엇보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지나 힘이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퉁이 돌은 빠지면 무너집니다. 붕괴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비록 약하고 또 조롱 가운데 있으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여 주실 권세 있으신, 권위 있으신 놀라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